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똑친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도덕경 29장, 30장 하겠습니다. 29장 먼저 볼게요. 장욕치 천하 이위지 오견기 부득이 장차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본다. 똑치님, 마흔을 넘게 살면서 네.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게 다 달성이 됐나요? 된 것도 있지만 사실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네, 저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지적으로 노력한 게 많은데 또 그래야 한다고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좌절하고 나를 자책하고 했던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네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네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천하신기 불가위하. 왜냐하면 천하는 신기한 그릇이라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동안 제가 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될까라는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천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래요.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의지를 개입해서 노력을 한다 해도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니까. 여기에서는 신이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오묘한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은 되고. 그리고 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인간의 능력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세상을 살아보면 진짜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노력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여기에서 이제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손 털고 나오라는 거고 최선도 다하지 않고 어차피 안 되는 일이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자 패지, 집자 실지. 노력하는 자는 그것에서 패하고 잡으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 이렇게 세상이 신기한 그릇, 신령스러운 그릇이라서 네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것에서 패할 수 있고 네가 의지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걸 잃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은 신비로운 그릇이라서 신령스러운 그릇이라서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임을 받아들이고 안 되는 일에 너무 애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똑치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차피 안 되는 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봐도 염려스러운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그때 물러서라는 거지 아예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우선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거를 안 하고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것을 손 털고 나와야 되는지를 저희가 잘 알아채려면 일단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성찰을 해서 맞아요. 이게 삶이 신호를 준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연금술사나 뭐 네. 데미안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신호를 준다 네. 라고 하는데 그 신호를 알아채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억지로 강한 의지로 하겠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삶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서 저도 좀 하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목을 매달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진정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원했던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까 똑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의 신호가 와요. 거기 신호가 왔을 때 잘 알아차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알아차릴까요? 우선은 나를 아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으면
그 신호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조용히 이렇게 명상을 하면 뭔가 제 자신을 되게 가깝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특별히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채고 따르면 후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한 1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자기만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아무리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휩쓸리지 말고 내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 똑치님이 느낌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좀 이거 남다른데? 라고 생각되는 그걸 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곡물, 혹행, 혹수, 혹허, 혹치. 만물은 앞서가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며 내쉬기도 하고 들이쉬기도 한다. 혹강, 혹리, 혹재, 혹규. 만물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며 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자연의 운행 원리, 도의 운행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물은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해요. 내쉬기도 하고 들이쉬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게 바로 도의 그 서로 반대편끼리 한 쌍을 이루며 존재하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천하는 신비스러운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앞서가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다 해도 뒤따르기도 하는 것이 또 만물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앞서만 나갈 수 없는 거고요. 내가 내쉬기만 하고 싶어도 들이쉬기도 하는 게 또 도의 원리고 또 나는 강하고만 싶은데 약하기도 하고 또 나는 계속 쌓아서 올라만 가고 싶지만 또 만물의 원리는 그게 또 무너뜨려질 수도 있는 거. 이게 바로 도의 원리, 자연의 운행 원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의지적으로만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시, 성인, 거심, 거사, 거태.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이런 도의 원리, 자연의 운행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가 신비스러운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편끼리 한 쌍을 이루어서 존재하는 것을 알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것을 피하고 사치를 피하고 교만을 피한다고 합니다. 즉 극단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게 바로 성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29장은 이렇습니다. 29장 읽으시면서 혹시 똑치님 어떠셨는지요? 저는 제가 어떤 인위적으로 굉장히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하는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23장 제가 리뷰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동어실자 식영락 득지. 그러니까 실과 같아진 자는 실 역시 그를 얻음을 즐거이 여긴다 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실이라는 건 도를 따르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도를 따르지 않아서 내가 좌절과 고통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그걸 통해서 나는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네. 사람들한테 시련이 사실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노력을 해서 한 번쯤 깨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장은 저는 솔직히 정말 노력하고 애썼는데 안 되시는 분들한테 위로를 건네는 장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인가? 라는 좌절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야,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당신이 노력을 덜해서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야 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를 건네는 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녹치님이 나도 한번 노력을 해보고 안 돼 봐야 세상의 원리를 아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계기로 되는 방향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자기가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부분, 자기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말. 네.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자기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전부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30장으로 가겠습니다. 30장은 제가 리뷰를 하는데요. 이도자인주자 불이병 강천하 도로서 주군을 보필하는 자는 군사적 힘으로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썼을 때 이제 노자는 제자백가 시대잖아요. 여러 개 이제 그 이론과 철학들이 막 나와서 그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만들 것인가 각자 주장을 했던 그런 시대인데 병가에서 이 군사적 힘으로 천하를 통일해서 빨리 평화 시대를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건데 그 병가의 주장을 좀 반박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를 따르는 사람은 군사적 힘으로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기사호한 그런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사지소처 형극생언 군대가 주둔하던 곳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지게 되고 대군지후 필류 흉년 큰 전쟁을 치른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이게 대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나 전쟁의 피해를 받은 나라나 침입을 받은 나라나 전부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임진왜란이나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다 전쟁에 피해를 입은 나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 후에 정말 폐허가 된 국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도에 위배되는 정말 강력한 인위적인 어떤 의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완전히 양극단이 있다면 가장 최극에 있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그래도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선자유 과이 불가미치강 그러면 이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이제 주군을 원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하여 성과를 내었으면 이내 멈추고 감히 강제로 더 이상 취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됐어요. 하게 됐으면 뭔가 그 전쟁을 하게 된 이유를 어쨌든 그 이루어냈으면 성과를 내었으면 거기서 멈춰야지.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완전히 정복해버려야지. 뭐 이렇게 더 이상 취하려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정말 망한 사람이 있죠. 그 진시 황제. 우리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인데 병력의 군사력에 의해서 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통일 후에 불과 11년 만에 진시 황제가 사망하고 진나라도 5년을 못 버티고 망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취하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과이 물궁, 과이 물벌, 과이 물교. 성과를 이루고도 자랑하지 않고 성과를 이루고도 공을 내세우지 말며 성과를 이루고도 교만하게 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성과를 이룬 게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 도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자랑하고 공을 내세우고 교만하게 굴면 다음 장에서 그 노자가 살인을 좋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반대하는 거더라고요. 과이부득 이거 성과를 이루고서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어도 거기서 멈추는 것. 이 멈추는 거 진짜 어렵죠. 막 달리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멈추나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 시위 가히 물강. 이것이 바로 성과를 내었으면 강제로 더 이상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말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전쟁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달성하고 나서 딱 멈추는, 아주 젠틀하게 멈추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정복해버리는 그런 전쟁의 역사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장 증노 시위 부도 조이 무엇이나 지나치게 왕성하면 빠르게 쇠퇴한다. 이것이 바로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거 진시 황제의 사례가 떠오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건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그 도덕경에 그 광풍과 그다음에 그 폭우가 한나절 하루를 못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부자연스러운 거를 지속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일들을 해서 지속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빠르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똑소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장 보면서 노자가 굉장히 이상주의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을 건설했던 게 인간이잖아요. 지금 불과 한 100년 전, 100년도 안 됐죠. 1,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그 전에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 동양 이런 나라 다 침입해가지고 자기 나라 식민지화로 만들었고요. 그게 바로 이게 전쟁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은 또 살아왔고 그런데 노자의 사상은 그게 이제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당시의 노자는 그 시대 상황하고 잘 맞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춘추 전국 시대는 정말 혼란스럽고 지금 몇 년 그 인근에 있는 나라를 쳐부숴서 서로 싸우고 정복하는 게 비일비재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 다만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서 느낀 거는 노자가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지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이제 전쟁의 위험성, 그 폭력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의 시대에 노자가 나타났으면 이 말이 정말 저에게 깊게 와닿을 것 같아요. 도덕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분은 시대를 한 2000년 앞서서 태어나신 분은 아닐까. 이 사고나 가치관이 지금 태어나셔가지고 했으면 아마 큰 스승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이부득 이거 성과를 이루고서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어도 거기서 멈추는 거 얘가 생각났어요. 네. 얼마 몇 주 전에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미국 둘 사이에 네. 약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이 있었죠. 네, 네. 그때 저 발리에 있었잖아요. 네, 네. 굉장히 떨었어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칼세이건님도 말했지만 지구는 몇십억 년 후이긴 하지만 멸망하긴 할 텐데 인간의 손으로 먼저 멸망시킬 수 있는 게 핵무기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번지지는 않을까 되게 염려가 되어서 그 발리에서 계속 뉴스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잘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평화의 시대 말씀하셨는데 네.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나면 정말 인류 전체가 그러니까 자살골 넣는 거랑 다름없는 것 정말 같아요. 인류의 재앙입니다. 근데 그걸 알아서 멈췄겠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나라가 원차를 터트린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전 지구의 멸망이죠, 진짜. 인간은 현명해요, 그죠? 자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도덕경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지구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점점 평화를 좋아하고 정말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의 세계를 알면 평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도덕경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